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성탄에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게 되며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을 희생하며 동심에 들어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년 드린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그 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노숙하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새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계 가정의 명절인 또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축복 가정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에 평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일본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성탄이 되면 정제롭장도 없이 서로 전쟁을 멈추고 적들과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며 표창안에 가정에 그리고 상수의 젖은 날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거친 세상, 상바른 세상, 서로 어쩌면 물고 뜯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우는 이 세상에 성탄절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정이 태어나게 될 때 그 가정에 기쁨과 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이라는 거죠. 한 유대인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에 행복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유대인 랍비에게 읽어보라고 듣는데 유대인 랍비가 그 책을 읽어보고는 그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춰도 불행해질 수 있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평화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드레스장을 치는 목자들이 청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란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단어에 합성합니다. 즉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예배합니까? 세상에 놀러가고 세상을 즐기고 그런 절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자에 나오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성탄절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산타클로스가 산섬을 이끄는 썰매 타는 것이 성탄인 것처럼 상징합니다. 근데 처음 성탄절을 얘기하면요 산타클로스가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되지 않다가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요 꼭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성탄절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가까울 때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면 그날만큼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속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탄을 되면 선곡을 하고 찬양하고 발표를 하고 성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그 앞에서 캐롤을 부르고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입니까? 여러분, 성만박사는요 점성을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는 예물을 드리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음 앞에 경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인간 속에 튀어올 것을 남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넬파이라는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성장하는 유황을 드렸습니다. 발타제라는 박사는 모략을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정성을 내서 예배드릴 때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탄절일 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이 여러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성탄절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홀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야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혼에 지내는 성탄절에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별한 세상에서 성탄절의 선을 베푸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푼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행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얘기가 착한 날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행할지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책임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책임인 선을 선언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선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은 1차적인 영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육으로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심든지 영으로 심든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비를 현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선은 예수를 밀어서 구원하는 것이 영적인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의 치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서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인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선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낙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예수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 자신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새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그것을 요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대개는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지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겉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 자신인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사님이,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 어떤 사람이 말하냐? 사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사포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사포는요,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포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같이 모난 부분을 자꾸 씻어 내릴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상 분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격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이 사파 같은 자를 피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나를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남 원망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그 사람 자신은 아주 비참하게 왜곡된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원망을 받은 그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괴롭지도 않습니다. 물론 추후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내가 원망한 그 사람은 나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늘로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바보짓입니다. 바보. 난 누구 때문에 난 교회 오기 싫어. 교회 없어.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천국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두 번째 선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 이 선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명수와 다름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포백의 용서를 낳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간용은 사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결제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제해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묶은 것을 스스로 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묶은 것을 푸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묶은 것이요, 푸는 것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묶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는 지금 앙금이 남아서 앙금을 인해서 마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국가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게 쌓여가지고 막 보복하고 계속 연결. 이것이요, 참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보복하고 그래 막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죠. 삼족. 보복하는 거죠, 보복. 그죠? 우리 이제 고유한 정사가 있다고 하면 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은 우리 민족에만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이 한과 더불어 공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화병.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세계에서 우리말 그대로 보고된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병을 우리 외국어로 변형되지 않고 우리말을 그냥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에 있는 특이한 병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서도 이것을 점처럼 풀어내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기질입니다. 이 한과 화병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것을 스트레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다른 것이 한입니다. 근데 이 한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이 생긴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긴 거죠. 여러분 속에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화병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한이 있으면 그것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자신 손해죠. 풀어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기만 하면 결국 그것은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 화가 난다고 며칠씩 또 몇 달씩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떤 무서운 병을 받는지 우리는 생각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메면 하늘로 맬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리라. 이 땅 위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나를 결박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결박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결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결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결박하고 있는데 기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박하고 있는데 내 심령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권입니다. 이 결박된 심령을 푸는 유일한 길은 상대가 어떠는지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결박을 풀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그래서 용서하기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누구에서 용서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신이 손해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것은 아름답습니다. 용서함으로 내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선행함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선입니까? 구제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 이웃에게 자선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주었습니다. 제가요 이어령 교수에 제가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바로 선물이다. 인생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 이런 교수님이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됐습니까? 아, 내가 살아온 자체가 선물이구나. 그래. 그렇구나. 저 가면서 그렇구나. 선물이구나. 인생 삶 자체가 선물이구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느끼지 못하죠. 왜 저 사람 저런데 난 왜 이럴까? 난 왜 영원치 내가 살아갈까? 사실 우리는 도보로 사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 선물이구나. 여러분, 금년도 보니까 2025년도 이제 12월, 오늘이 이제 21일인데, 금년도 여러분, 군여러분 때 여름만 얼음 됐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그래도 은혜건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사실요, 어떻게 보면 거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은 거저버렸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줘라. 여러분, 우리가 거저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받은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어요. 그 장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네 거저줘라.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갑부의 아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납니까? 금바지 하나 여러분 가지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금값이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 자녀라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옷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중요한 자 가져온 것이 없어요.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데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아무리 경쟁을 하고 싶어도 발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는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 거저받으시피 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제는 손을 펴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죠.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또 엄리에 군림하지 말고 그가 필요한 만큼 아끼지 말고, 이것이 구전자의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자선을 베풀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다행히 어떨 때는 환경적 요소로 오기도 할 것입니다. 제3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올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나도 힘든데 계속해야 하는가는 생각을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선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은 우리 영적인 선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선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좋아질 때 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에게 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은 성탄의 평화의 왕을 가정에 모시는 믿음이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선을 행하는 가정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게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